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받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11장 35절을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은 주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받은 것을 갚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주님께 받은 것이 있으므로 이제 드려 갚아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의미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뭘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성경은 먼저 주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장 1절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것이 있으므로,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 받은 것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될 차례가 되는 거죠. 이 성경에 제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요. 이 제사 드린다, 경배한다, 예배 드린다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왜 여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 그러지 않고 몸을 드리라 그랬을까? 내 몸과 영혼을, 모든 것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몸도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막상 설명하려면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제일 간단한 설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이제 그것이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룩의 정의입니다. 거룩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죄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된 거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라는 말은 어떤 짐승을 죽여서, 한 생명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이제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라는 말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사라는 말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죽이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뭐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니까 그걸 제사로 드리는데, 살아있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성도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레위라는 뜻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위가 태어났을 때 그 레위라는 이름 밑에 이제 나눠주에 연합이라고 나옵니다. 연합.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뜻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연합해서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피로 구원부터 받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될 것이 이제 레위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성경은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 성경이 지금은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나면, 그리고 구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레위기 성경도 재미있는 성경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을 처음에 딱 펴면 5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레위기 성경이 시작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성경에서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5 제사 중에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가 있는 제사입니다. 그걸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이 향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5 제사는 모두 예수님을 설명하는 제사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는 말씀대로 성경 어디를 펼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사가 이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할 때 이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죠.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을 몽땅 다 태워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헌신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사가 이제 소제인데,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곡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곡물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제 소제, 2번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를 의미하죠.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제에 들어가야 될 것 몇 가지가 있고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이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인데, 이 고운 가루는 다 곡식이 갈아져서 이제 가루가 된 거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떡을 만들 때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내서 뭉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운 가루 속에 기름과 유향을 넣는데, 이 기름은 성령의 그림자요, 유향은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공생애를 마칠 때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 있는데,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설명하고 잘못된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갈아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누룩은 죄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이제 죄가 섞이면 안 될 걸 말씀하시고, 꿀은 이제 인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즐기는 쾌락을 설명하는데, 이 꿀을 넣지 말아라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될 걸 설명합니다. 오직 아버지 영광만 나타낼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이제 소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건 이제 화목해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화목제는 이 교제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에 있어야 될 걸 설명하는데, 화목제사,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화목제사인데, 이 화목제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 이제 특이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떡을 하나님께 만들어 드릴 때 그 떡 속에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소제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만큼은 떡에 누룩이 들어갑니다. 누룩은 죄인데 왜 하나님께 드릴 때 죄가 섞여야 될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기질이 있는 채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예 죄지을 기질도 다 없어지고 항상 바르게 살 수만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화목제에 누룩이 안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화목제에는 누룩이라는 게 섞여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머지 이제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 속에 죄지을 가능성, 죄의 기질, 죄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사가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걸 이제 속죄제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 사실은 속죄할 때 죄자가 허물죄자고 속건제할 때 건자가 허물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도 죄에 대한 제사고 속건제도 죄에 대한 제사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속죄제는 모든 죄를 통칭하는 근본적인 죄를 설명하는 거고요. 속건제는 실제 내가 짓는 죄, 짓고 있는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통칭하는 모든 죄를 설명하고요. 속건제는 실제로 내가 살면서 짓는 죄, 이제 그걸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죄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같은 제사인데, 속죄제는 이제 내 속에 있는 거, 실제로 짓는 거, 뭐 또는 죄지을 가능성 있는 거, 모든 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는 내가 실제로 살면서 내가 짓는 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제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한 생애를 사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이 순서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할 수 있고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게 이제 화목제고, 그 다음에 소제, 곡식이 완전히 갈아져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번제, 완전히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순서는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번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앞에는 이제 무교병, 무교전병이 나오는데 13절에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13절, 또 유교병을, 이 유교병이라는 것이 떡은 떡인데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은 무교병, 이 무자가 없을 무자죠. 유교병은 이 떡은 떡인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제 우리 빵을 만들지 이렇게 부풀러지거든요. 누룩이 없으면 그냥 판판한 그냥 우리 빈대떡 같이 그냥 됩니다. 근데 이제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드럽고 부풀어 오르니까 우리가 먹는 빵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들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속에는 유교병이 포함되는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누룩이 다 들어가네.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보통은 누룩이 안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요한일서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나라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이 화목 제사가 설명합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 끊쳐질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그러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무슨 뭐 지옥에 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기 쉽잖아요. 여기 이 끊쳐질 것이요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이 말씀은 교제에서 끊어질다, 교통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속죄제, 속건제를 지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다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사거든요. 화목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구원 받았어도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요. 아예 죄성이 없다면 죄의 유혹이 와도 뭐 아예 쳐다도 안 보겠죠. 근데 우리 속에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아서 죄 용서는 다 받았어도 내 속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저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제 그쪽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단호하게 또 물리치는 사람도 있고, 단호하게 물리쳤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또 물리치느냐, 그런 보장은 없어요. 언제든지 죄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지을 기질과 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의 유혹이 딱 왔는데 그걸 붙잡아 버리면 끊쳐진다. 붙잡아 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 말씀의 의미가 죄를 범하면 이런 뜻입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지옥 가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목제사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교통이 끊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백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목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여기 레위기 성경이 신약 성경에 가면
이 히브리서에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다 끝내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이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에 가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제에 대해. 근데 요한일서를 이제 처음에 구원받자마자 읽으면 이게 속죄에 대한 말씀인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한번 요한일서로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저는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는 이제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 5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속죄함은 받았지만 이제 저주와 심판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혹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교통이 끊어지니까 화목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야 될 걸 화목 제사가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주된 내용입니다. 유교병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제에 해당되는 제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 제물의 의미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 되신 분, 그리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건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죠. 그 뒤에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 6절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교제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 뒤로는 죄 짓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7절에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 잘못해서 죄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죄에 넘어졌을 때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혹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긴 한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넘어지더라도 빛 가운데 있으면 그게 이제 다 드러날 텐데 어두운 가운데 숨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건 혹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수치를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죠. 근데 이제 죄를 지으면서 어두운 가운데로 숨어버리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상태로 그냥 죄 가운데 묻혀버리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나는 막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안 돼요. 처음엔 안 된다고 탁 단호하게 하지만 그 죄의 유혹이 계속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돼요로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교제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면서 교제를 안 나오잖아요.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죄도 짓고 사는 거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교제에 참여하고, 내가 비록 잘 못 살아도 성경 일독 못해도 괜찮아요. 나와서 다른 분들 일독하는 간증도 들어보고 하는 가운데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신앙이 왜 이렇게 어리지, 그 깨닫는 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에 붙어있는 한은 하나님과 교통이 어떻게든 연결됩니다. 어떻게든 연결돼요. 아유, 나 같은 놈 별 수 없지, 그러고 교제도 안 나오고 말씀 들으러도 안 오고, 그러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양심도 점점 무뎌지고 어두워지고 찔러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말은 늘 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간혹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고 교제 가운데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죄의 형벌, 지옥 갈 형벌에서 면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죄를 다 용서해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는 뜻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혹 잘못했을지라도 주님과 교통이 회복되고 다시 사귐의 관계가 계속되도록 하는 화목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용서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교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번에 또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힘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힘도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함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통과한 이후에 아직도 죄짓고자 하는 기질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혹 잘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 한번 보고 그걸로 딱 고개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도 십자가를 계속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죄짓고 어두운 가운데 살 수는 없지. 그걸 돌이켜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영상이든 사진으로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 아유 저거 봤던 거 또 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얼굴하고 내 얼굴이 이렇게 겹쳐 보여야 돼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근데 어찌 죄의 종로를 더 하면서 살겠느냐. 그러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 지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누구를 미워한다 했을 때 미운 마음을 내가 뭐 조절을 할 수가 있던가요?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대한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은 우리가 뭐 어떻게 못합니다. 죄성이,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도 이제 아까 7절의 말씀하고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정말 구원받은 이후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한다는데 이 지옥 갈 형벌에 사하는 의미가 아니죠. 교제를 회복시키는 사함의 의미입니다. 속죄제사의 의미의 사함이 아니고 화목제사의 사함의 의미입니다.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해주는 의미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혹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걸 또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요.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은 또 반복된 똑같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1장 3절을 봅시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사귐은 왜 필요하냐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 우리가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기쁨,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속에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사귐이 계속 유지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과한 사람이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한 관계로 계속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걸 설명하시는 거죠. 그 화목의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 화목 제사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를 드리고 자기를 다 갈아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번제,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다섯 제사의 내용입니다. 다섯 제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통과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목 제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사귐이 없으면서 뒤로 몰래 죄를 지으면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화목 제사에서는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밝은 빛 가운데 나가야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자백해야죠. 그러면 예수의 피가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를 다 태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소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소제는 곡식을 다 갈아야죠.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기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향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유향은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삶.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빠지면요, 신앙이 외식으로 바뀝니다. 외식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척, 꾸미는 거죠. 교회 와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고, 저 세상에 나가서는 막 아무렇게나 살고. 근데 그걸 멈추게 해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왜 그 역할을 해주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하다 보면 자기 부끄러움도 알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위선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제에는 소금이 들어가는데, 이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변치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소제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화목제에는 누룩이 들어갔지만 소제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될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꿀, 이 부분이 참 이제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신앙생활이 더 발전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인정입니다. 인정. 여기 이제 젊으신 분도 있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교회 안에서는 막 진짜 굉장히 헌신을 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시는 분도 집에 가서 가족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가족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몸이 아파도 교제는 가야 돼, 뭐 기어서라도 가야 돼, 교회당 가서 죽어, 막 그런 얘기 하지만 자기 자식이 막 아프다 그러면, 그래 너 오늘은 좀 쉬어,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오거든요. 이게 인정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정 때문에 신앙이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참 의외로 많습니다. 인정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가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웬만하면 다 봐줍니다. 인정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소제에 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아까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있는 제사는 자발적인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번제가 사실은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고기를 통째로 그냥 뭐 고기고 뼈고 내장이고 다 태우는 거거든요. 이 번제는 자발적인 헌신을 설명하고요. 이제 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은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누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죄성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서 교제가 되고 신앙에 기쁨이 있겠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죄일지라도 내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줄로 생각한 자. 아유, 내가 저 정도 죄는 다 이기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그런 사람이 넘어져요. 늘 조심하는 사람은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조심해야 되고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교제가 계속 이어질 때 진짜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섯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속죄, 속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구원이 확실해졌으면, 구원이 확실해야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구원이 불확실하면 혹시 구원이 잘못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 모른다, 쫓아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처럼 화목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구원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신앙생활이 확실하려면 화목제, 화목의 관계, 주님과 늘 사귐이 되고 교통이 되는 그 화목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소제로 나가고 번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왜 드리느냐? 구원받은 이후로 바르게 살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 이제 화목제사를 드려서 다시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소제로 번제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화목제사가 중요한데,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가 또 레위기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내 응식과 내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여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화목제사에서는 응식이라고 그러죠. 너에게 먹어도 되는 마땅한 이제 음식을 정해 주셨는데, 여기 뭐라 하는 14절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너에게 응식으로, 내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과 그 자손이 먹을 수 있는, 제물 드린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7장도 봅시다. 7장. 또 너희는 그 화목제의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여기 화목제라고 그랬죠. 화목제의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의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도 이제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 여기 아까는 든 뒷다리라고 하는데, 이 흔든 가슴이라는 건
가슴 부위를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 드리는 걸 설명하고 등 뒷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 7장에는 뒷다리인데 우편 뒷다리라고 했어요. 성경의 우편은 항상 하나님 편을 설명합니다. 우편은 하나님 편을 설명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있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건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물도 예수님이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제물에 해당이 되고 또 제사장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해당되고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는 흔든 가슴이 나왔죠. 흔든 가슴. 흔든 가슴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게 했어요. 그럼 흔든 가슴은 뭘 설명하고 또 제사장이 왜 흔든 가슴을 먹게 했을까? 제물도 제사장도 다 그리스도인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이 가슴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는다는 건 내 마음에 손을 얹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흔들어서 주님께 드렸다고 했을 때 이 가슴은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다른 것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흔든다는 건 계속 일깨운다는 걸 설명합니다. 일깨우는 거예요. 혹 죄에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두들겨 깨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야 돼. 계속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제 등 뒷다리, 특별히 여기 우편 뒷다리라고 했는데 우편 뒷다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우편은 주님의 편을 설명하고 이 마음을 먼저 드리잖아요. 그럼 발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발은 당연히 따라가죠. 이 뒷다리는 보통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뒷다리는 아주 힘차게 나가는 그 원동력이 이제 뒷다리에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나가는 거죠.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흔든 가슴을 주님께 드리고 그 흔든 가슴을 제사장이 또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편 뒷다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응식, 흔든 가슴을 주님께 드리고 그걸 먹으라, 우편 뒷다리를 주님께 들어서 드리고 그걸 먹으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이후로 죄성은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으려면 첫 번째,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그냥 잠잠히 재워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일깨워야 돼요. 죄의 유혹이 어제만 오고 오늘은 안 오냐? 그렇지 않죠. 어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마음은 계속 흔들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서 어떻게 되냐? 주님께 드려야죠. 그러면 이 뒷다리로 힘차게 차고 주님 쪽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여유 작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했으면
뛰어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한가로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좋아 보여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맛본 건 아닙니다. 근데 눈을 딱 돌려서 보면, 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네. 거기에 맛을 보면 그리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세상의 유혹들이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죄라는 건요, 나는 저런 죄는 내가 절대 지을 리가 없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죄, 속건죄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화목죄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교통이 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노라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래요. 끊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것만 계속 되뇌일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그러면 이제 늘 주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에 이제 마음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재로 번제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 말씀도 매일 읽잖아, 그건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거짓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진짜 주님과 올바른 제대로 된 교통이 이루어지는지, 주님과 늘 사귐 가운데 있는지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화목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흔든 가슴을 드리고 든 우편 뒷다리를 드리고, 그걸 또 먹는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거룩한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야?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짐승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첫 번째로 이제 거룩에 대한 설명을, 너희에게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 먹으라.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소죠. 소는 쪽발도 갈라졌고 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김질한다는 건 말씀을 먹어서 계속 씹고 묵상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풀밖에 먹지 않지만 그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먹은 그 지푸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 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먹고 그냥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먹어서 계속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죠. 근데 이제 새김질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죠. 약대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사반도 새김질을 하는데, 토끼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말씀은 맨날 연구한다고 막 펼쳐놓고 읽는데 삶으로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쪽발은 구별된 삶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사람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이제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삶.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말씀은 2독을 했네, 3독을 했네.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삶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정하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근데 배우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쪽발 구별된 삶이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먹을 만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셨을 때 두 가지를 겸한다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책임질은 하는데 뭐 아는 건 많아. 뭐 성경 퀴즈 하면 박사야.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그게 삶으로 안 나타나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진짜 성경에 대해 잘 몰라도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게 오히려 잘하는 거죠. 그런 걸 성경에서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질도 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을 주님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도 나오죠.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인데 책임질을 못하니까 부정하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옵니다. 뭐 주일날 안 빠지고 구역 모임 다 나오고 조모임 다 나와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아요.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책임질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책임질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것이 삶으로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알기만 많이 알고 생활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또 뭐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 정말 잘해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알았으면 안대로 살아야죠. 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이 내게 안 된 겁니다. 밥을 먹었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살과 피가 돼서 막 힘있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건 많이 먹었는데 소화도 하나도 안 되고 살과 피가 안 돼서 뒤로 다 빠져나가면 힘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1장에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구별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 이것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물고기인데 9절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인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물고기 중에 먹을 것은 뭐냐?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 이 지느러미와 비늘은 뭘 설명할까? 이 강과 바다는 세상을 설명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위험한 것도 많고 험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울고 주저앉아 있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늘이 있다는 건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갑옷이 있는 거죠. 그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갑옷을 입어야 화살을 맞아도 화살이 튕겨져 나가죠. 물고기 중에 비늘 없는 건 어디 바위에 긁히면 그냥 상처가 나서 곪고 이제 썩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제하다 보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가기 싫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비늘이 없는 것, 뭐 조금만 마음에 상처가 되면 막 교회도 안 나오고 교제도 안 오고 말씀도 덮어버리고, 그거 옳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는, 물고기 보면 좌우에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에 지느러미가 있죠. 좌우의 지느러미는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리고 꼬리의 지느러미는 힘차게 방향을 정했으면, 표대를 정했으면 그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게 해주는 것이 꼬리 지느러미죠. 지느러미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특히 꼬리 지느러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방향을 잡는 좌우의 지느러미죠.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간 것만큼 손해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성경에 사흘길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제에 떨어져서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쉬워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멀리 간 사람은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잘 못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갔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돌이키는 게. 그리고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죠. 신중하게. 꼬리 지느러미부터 흔들고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방향이 잘 안 잡혀요. 미사일도 쫓아가는데 비행기가 팍 꺾어버리면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먼저 잘 잡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막 덮어놓고 막 뛰어갈 게 아니라 방향을 먼저 잘 잡고 충분히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뒤에 주님의 길이라는 게 확신이 섰으면 힘차게 나가야죠. 오직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 곤충 중에 날개도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메뚜기죠.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메뚜기 구워서 볶아서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메뚜기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이 메뚜기는 뛰는 다리가 있어서 한번 힘차게 하고 날개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메뚜기들은 굉장히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 메뚜기 날개만 가지고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이 뛰는 뒷다리가 있어서 그래요. 앞에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어려움, 큰 산이 나타나도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뒷다리가 있어야 돼요. 큰 산이 나타났다고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고, 아유 나는 안 돼,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뒷다리로 뛰어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순천교회는 이제 일꾼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 학예 수양회 때나 아마 큰 일을 맡는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장흥교회는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늘 그 얘기해요. 혹시라도 총회에서 전화가 와서 올 학예 수양회는 장흥교회가 주관하십시오 그래도 겁먹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뭐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대 메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전국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하면 되지. 큰 산이 앞에 있다고 아유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뒷다리만 있으면 돼요. 뒷다리만. 뛰는 뒷다리가 있으면 다 합니다. 다 해요. 내가 못하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왜 하필 몸을 드리라고 그랬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하고 몸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만 있다고 하고 매일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고, 제사는 제사인데 산 제사라고 했잖아요. 내 몸을 무조건 막 죽여서 막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할 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죠. 삶으로 살아야죠.